꿈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하나로요, 설교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슴속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요, 어떤 꿈이 있는지 제가 5초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 꿈이 무엇이지? 안 물어볼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꿈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꿈꾸었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이 꿈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요,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이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쫓아 살아갔던지 별명이요, 꿈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요, 꿈 때문에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대단히 영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 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허황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들은 다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경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 하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비전, 계시,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뜻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요, 멸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자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반드시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요, 우리가 갇히질 않아요. 꿈이 있으면. 또한 이 상황을요, 뛰어넘고요, 돌파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삶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였대요. 여러분,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꿈꾸고 난 후에요,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그가 왜 형통한 자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뚫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함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매이고 현실에 안주하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꿈을 꾸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만 바라보거든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그냥 문제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꿈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꾸시는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요,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기록되어 있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때까지.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모든 영혼들이 다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것 아닙니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들로서 이젠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죠.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약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이새의 뿔이, 즉 다윗의 후손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온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다. 소망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의 근원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꿈꿀 수 없는,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요, 단지 우리의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범사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 구원. 전인 구원. 소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들이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을요 현재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서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먼 훗날에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서요 그 소망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권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꿈을 꾸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꿈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을 불렀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내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비들은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망과 비전과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요, 꿈꾸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잖아요. 내 꿈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은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임하면요, 첫째로 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나게 돼요. 꿈이 임하면요,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 임하잖아요. 소망이 생기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요, 건강해지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아닌 육체의 소욕대로 꾸는 꿈은요,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한 이 욕망에 근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를 얻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소망과 꿈이 생기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소원을 부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요, 소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우로 자신의 고향을 나왔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신의 조카 롯이요,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처를 받았죠.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이 척박한 이 광야 가운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수많은 별을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위대한 꿈을 불어넣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눈으로 보는 너의 이 동서남북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 꿈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 그렇죠? 시련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은 그 꿈이 그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꿈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게 어떤 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처음에는 이 꿈이 나의 꿈인지 그냥 내 소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 내 개인을 바라볼 때 어떤 꿈이 있으세요? 내가 무슨 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요.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에 내가 그냥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꿈꾸지를 못하게 해요.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내 생각,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확 사로잡아요. 혼적인 영역이 어디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생각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시고요. 그 꿈을 선포하시고 그 꿈을 믿고요.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참 그 이분들의 이 신앙의 이 경륜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요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의 댁에서 이제 지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이 하나님이 주신 집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집을 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뜨거움이 우리 순복음 고백교회로 왔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그때 당시에 집에서 지역 예배나 교구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30명, 40명씩 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본인의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형편을 바라보면 새들어 살죠.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권사님의 마음에요, 불같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 너의 집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라 라는 이 꿈을 주셨대요. 뭐 자신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망에 의한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래서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 장막 터가 넓어져서 너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형편은 지금 전혀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믿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대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대요. 그리고 장막터가 넓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권사님 가운데 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니까요, 기도했대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은 기니까 이게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권사님의 이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순식간에 이 가정이 회복이 됐대요.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 자녀들의 삶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막터가 넓혀져서요, 그 장막을 이전하고요, 그 해에 교구 연합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교구장으로 왔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은요, 반드시 믿음이 동반이 돼야 돼요. 믿음과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주셔도요,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의심 없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내년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몸이 성경에 보면요, 죽은 것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었다. 속으로 웃었대요.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는요 반드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슴속으로 품고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면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수막을 새롭게 걸었죠,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이 밑에 말씀 신명기 1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믿음으로 걸어 넣었냐면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이 믿음으로 걸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 그러니까 4월 10일이 선거날이었잖아요. 여러분 투표 다 하셨나요? 저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양주에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제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요. 저는 아주 집요합니다. 다 파악하고요. 꼼꼼하게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주시의 그 후보들의 성향도 보고 뭐 양주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도 보고 막 하면서요.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이제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양주시가요. 수도권 이 도시 가운데요. 인구 증가수가요. 5번째 손가락에 뽑힌대요. 지금 양주시 인구가 27만 명이 넘는데 27만 5천 명이. 근데 이게 최근 3, 4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옥정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요.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 옥정 신도시 인구가요. 6만 9천 명이래요. 6만 9천 명. 그리고 이 옥정 신도시의 연령 평균이요 36세래요. 젊은 도시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주시 인구가 27만 명이다. 그리고 여기 옥정 신도시 인구는 6만 9천 명이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이제 평소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눈을 감을 때마다 숫자 10이 보이는 거예요. 숫자 10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니 기도만 하면은 숫자 10이 보인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제가 이 말을 하고요. 이제 계속 기도했죠. 근데 제가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요 깨닫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붙어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숫자 10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 숫자 10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양주시 전체의 영혼의 10%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로, 이 영적 파수꾼의 교회로 하나님이 이 옥정 신도시 중심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7만 명의 10%면 몇 명이에요? 2만 7천 명. 양주시 영혼의 10%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믿음으로요 아멘으로 취했어요. 내 것으로 취했어요. 우리 교회 비전으로 취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양주시 영혼의 10%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너네 교회 성도 몇 명이냐? 25명.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1958년도에 불광동의 천막에서 개척하실 때요 5명 놓고 예배드렸거든요. 그때요 개구리가 더 많았대요. 개구리 소리가. 근데 조 목사님이 얼마나 막 설교를 하시는데 큰 목소리로요 강대상도 없어서 사과개짝 엎어놓고요 거기서 막 샤샤샤 하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5명의 성도 중에 한 명이 와서요 성도도 5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냐고. 근데 여러분 이 5명도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근데 이 조 목사님은요 5명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꿈이요 저에게 막 오는데요 제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죠. 잡히는 것 없죠.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요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그냥 매몰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더 큰 소망을 가지고요.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내 안에서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꿈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과해서요. 이 꿈이 해산이 돼야 돼요. 마치 이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10달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입덧도 하죠. 먹고 싶은 음식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제대로 앉거나 눕지도 못해요. 이 힘든 잉태의 과정들을 온전히 통과하고 나서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듯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요 우리의 현실에 살아가는 이 삶의 거리가요 멀어요. 그렇죠? 갭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소망이 넘쳐요. 꿈이 임해요. 그런데 이 성전 문 밖을 나가서 현실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나의 삶의 현실은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요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꿈을 바라보고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고요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죠.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요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발견했는데도요 그의 꿈은 100세에 돼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꿈이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냐, 나의 모든 인간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욕심들, 육신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잘못된 꿈들이 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그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래서도 안 돼요. 정도를 걷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삶을 쪼개가면서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 하고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요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과 결단으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한 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꿈을 나눠주시는 분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자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소망을 두시고요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선포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